계속해서 우리는 바울 서신서와 베드로 서신서를 조금 비교를 하시면서 베드로 서신서를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바울 서신서는 여러 가지의 부연 설명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풀어 해석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또 논리대로 반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남겨 있다면 베드로 전후서는 그러한 작업보다는 조금 더 직설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었다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이 가장 베드로 서신서와 바울 서신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시고 있는데요. 우리 3절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바였기 때문에 감히라는 단어를 저는 붙이고 싶어요. 감히 하나님을, 감히 창조주이신 신을 우리가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허락을 받게 되었다. 그 앞이죠. 그 앞에.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으신 긍휼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참 단순하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고 지나쳐 왔던 것 같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은혜가 오는 그 통로가 바로 긍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다음 절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우리 한글로는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조금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어떤 뜻으로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쉽습니까? 어쩌십니까? 네. 수연아, 니라도 대답해 주라. 아무도 왜냐면 아무 대답을 안 해. 이해됐으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스스로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긍휼대로, 그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근원을 시사하고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는 그 포인트 단어 하나는 바로 긍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실 그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다시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너희에게 은혜를 주지?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내가 왜 부활시키고 왜 승천시키며 왜 또 재림까지 해야 되지? 그것은 바로 긍휼함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긍휼함의 단어의 포인트를 딱 가져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주체가요, 하나님 주체로 딱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만하면 되게 싸가지 없거든요. 되게 버르장머리 없고 되게 교만하단 말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너희들 특별해서 내가 너를 구원시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킨 그 이유는 나에게 긍휼이 풍성하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시킨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대신 신께서 인간을 향하여 표현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안 놀아야 돼요. 이거는 완전 사이코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긍휼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물 되는, 피조물 되는 우리들이 가져가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가는 잘못된 자세가 어떤 것이냐면, 이 표현을 가지고 꼭 사람과 사람 관계처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를 동등시 여기는, 그래서 곧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왜 멸망의 지름길입니까? 교만하면 우리 멸망의 지름길은 이 세상에서 멸망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멸망에 받는 그 지름길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곧 그 멸망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다시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켜셨다라고 사용되는 목적격, 소유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그 긍휼로 인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알고 있는 신앙은 그야말로 시작하는 이제 신앙이에요. 이제 우리 정도 신앙이 되면 이 부활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이거 완전 주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단어의 주체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이 단어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는 우리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것이고, 왜 우리들을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그 권세를 가질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바로 말미암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만할까요? 자, 우리를 이제 이렇게 그러면 부활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부활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부활시켰느냐?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거듭나게 하사, 이게 또 재밌어요. 거듭나게 하사라는 그 단어로는 아나겐네사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발음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발음은 하나도 안 맞는 발음입니다.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면, 저희가 한글로 써놨어요. 헬라어 이렇게 ABC로 쓰는 게 아니고 한글로 아나겐네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동사 아나겐나우의, 좀 어렵습니다, 부정 관사 능동태 분사로 쓰였는데, 거듭남의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 정말 싫어했는데 이 설명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네겐네사스, 이 단어는 에네겐나우, 그러니까 원래 동사 원형은 에네겐나우입니다. 에네겐나우. 영어를 조금만 생각하세요. 영어 배우셨으니까. 에네겐나우가 동사 원형이 되는데, 이 에네겐나우가 부정 관사의 능동태의 분사로 쓰여졌는데, 그러면서 아나겐네사스로 변해요. 이 에네겐네사스의 뜻은 뭐냐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일어났던 사실이지만 동시에 현재에도 구체적인 사실로 증명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에 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다, 이 거듭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거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팔링게네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팔랭게네시아. 그리고 아까는 뭐라 했죠? 아나겐네사스. 베드로는 이 여기에서는 아나겐네사스를 썼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문서를 쓰거나 사람들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팔링게네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대부분 거의 열의 9은 팔링게네시아를 썼는데, 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 아나겐네사스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논쟁을 펼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붙었는데, 그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 중에서 가장 합당한 설 하나만 우리가 꼽아보면 이겁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누가 맨 처음 사용했는지 아세요 혹시?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어떤 단어로 사용하셨냐면, 게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자, 한 번만,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팔링게네시아입니다. 이게 팔링게네시아라는 거, A라는 단어를 칠게요. A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글을 쓸 때도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 이 A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겐네사스라는 단어, B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인용을 한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확대가 안 됐다? 일부러? 안 돼? 그 시기도 있나? 어떤 시기지? 네, 시기를 놓쳤답니다, 여러분. 네, 어떤 시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시기지? 네, 하여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확대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충분히 방해되고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시간이 지나면 확대가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현지 20분 지나면 확대가 안 된다든지 타임을 놓쳤다 하길래, 네. 뭐 오신 분과 안 오신 분들의 차이는 화면에서 있어야 될 거라,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은 좀 멀리서 작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세요. 음성은 제대로 들어가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단어 요 세 개만. 베드로 전서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속도면.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겐네데 아노덴, 이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그 아나겐돈 나오와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좀 싹 치우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를 베드로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쓴 것이 바로 이 서신서고, 그래서 단어 하나를 적거나 작성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그대로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이 뭐 우스갯 얘기로 우리 가장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요즘은 이제 안 그렇겠지만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거의 최초가 되어서, 그 순복음교회는 원래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순복음교회 전용 위성을 갖고 있다, 이런 한간이 소문이 돌 정도로 1990년대 초반부터 그 교회의 방송국을 차려가지고 위성으로 쏴서 각 개교회 주일날 되면 이 화면으로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 모든 교회가, 이거 전혀 뭐 CBS 뭐가 없을 때 교회 자체적으로 방송국이 있고 이거 쌓아가지고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교회 출신 모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은 말투가 전부 조영규 목사님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이신가 아마 그러실 건데, 그 목사님 이 말투도 조영규 목사님하고 진짜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흉내를 내날에 많이 내려고 노력했어요. 그 흉내 내면 부흥되는 거 알아가지고. 그래서 뭐 좀 비싸지 않습니까? 뭐 이런 성녀를 오늘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 이런 식으로 말씀하죠. 조용히 목사님. 저도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까 안 해볼까 다 해본 사람이에요. 네, 제가 다 해보고 아니니까 하지 말자는 거고, 다 해보고 맞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철학을 말씀드릴 때 안 해본 거는 안 하고 해본 것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그 이상으로 참 많은 것을, 그러니까 60대 정도 목사님들이 경험하신 건 저 다 해봤어요. 소나무 뿌리도 뽑아보고 흙도 먹어보고 뭐 나무까지도 붙잡아보고, 뭐 꼭대기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저 나무까지 뽑으면 성령 박는 데 가지고 그것도 뽑아보고, 누구 흉내 내면 해서 한간에 많이 했으면 영혼을 같이 좀 잘 도치면 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서울 집으시면 막 건축 집으면 서로 여러분 오늘도 방송으로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좀 예수를 명하노니 여러분과 주어다 예수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조영규 목사님 한참 때, 지금 힘 빠져서 못 하시고 한참 때는 거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베드로가 좀 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말투와 그 어투와 그 발음도, 이거는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좀 흉내를 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 아난게시 샤샤 이런 단어를 쓸 때 똑같은, 그러니까 남들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 거듭나게 하사라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미 사용하신 단어를 다시 사용함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옮기려고 애를 썼고, 베드로 전후서 전체적으로도 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 8절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미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전히 바꾸어졌다, 막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를 많이 해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밥 해주고 돈 벌어오고 애를 쓰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도 공부하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힘들게 밥 해줄 필요도 없고 힘들게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나도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 가장 신날까? 뭐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는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신나는 거고, 또 뭐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는 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시야는요,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어오면 한 5 정도만 신나세요. 언제 10이 만점을 했을 때 언제 10처럼 만족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씀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을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부모가 더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애가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더 기쁜지, 오늘 잠자기 전에 구구단 한번 외우고 자는 게 더 기쁜지. 그러면 아이는 내 부모가 무엇에 더 기뻐하는지를 딱 봤다가 그 기뻐하는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 없고, 특히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부모가 애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바로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 보고 거듭나라 하는 건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헛수고하신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무섭게 말씀드려 보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은 구원함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남은 뭘까? 지난주 생각과 이번 주 생각이 다른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제까지는 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오면 신만큼 기뻐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챙기고 잠잘 때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대로 나아가 전도를 하려고 하고, 그 예쓰는 모습에는 한 5만큼밖에 안 즐거워했어요. 그렇다면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받아오는 것은 5만큼 기뻐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내가 10만큼 기뻐해야지. 이게 바로 거듭나는 모습이에요. 어떤 특별하게 막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역은 하나님의 풍부하신 긍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이제는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건데, 산소망부터를 그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네, 뭐 급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죽는 날까지 66권 강의 못합니다. 자, 암만 수를 세봐도 제가 100살까지 산다 해도 66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평생의 베드로 전서 강해는 끝입니다. 성경 66권인데 다시 한 번 더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제가 죽고 나서 다른 분하고 또 하면은 뭐 또 베드로 전서를 해주겠지만, 몇몇 빼고는 저보다 먼저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전에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강해를 들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정말 복되고 정말 그 한 절 한 절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래서 천천히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하면서 또 이해시켜 드리고 싶고, 또 저 혼자 이 곱씹어서 맛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곱씹어서 같이 좀 고소한 이 맛을 좀 느끼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홍보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건 그대로를 증거하고 있는 MSG를 그러니까 바울은 좀 쳤어. MSG를 쳤다고 하면 이 정말 예수의 복음의 그 날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베드로 전후서의 이 강의 시간,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